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창세기 2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분량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계속 두 번씩 반복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듯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끌어 오신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삭이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하게 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섭리로서 개입하셨다. 그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것은 이미 옛날부터 나이가 많았죠. 이거는 단순히 그가 나이가 많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도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때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127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삭이 40세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는 복 받는 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아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것은 맹세를 할 때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건 아주 엄중한 수준의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네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 주위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짝을 찾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이삭이 이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지역 어딘가에 있겠죠. 브엘세바에 있거나 또는 헤브론에 있거나 할 겁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종을 보내는 거냐 하면 하란이 있는 이 지역, 밧단 아람 지역인데요. 밧단 아람 지역에 하란이라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가까운 친척 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 땅으로 가서 저 처녀는 정말 우리 이삭의 좋은 배필이 되겠구나 싶어서 말하자면 중매를 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 종은 좋은 여자를 발견했으면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거기서 좋은 배필감을 만났으면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보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거 정말 불합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시키려는 건데 당사자들끼리 만나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100세고 아내는 90세 때 얻었던 아들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들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아내를 택해서 그 아내를 이삭에게 데리고 와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지금 이삭이 거기 가서 아내를 찾아본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삭의 배우자가 주어지도록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만약 거기서 좋은 신부감을 발견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혼담은 진행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가끔 젊은이들 중에서 자기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나도 이삭처럼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진짜 이삭이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이삭의 배우자가 그렇게 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종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75세에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땅 여기서 아브라함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된 거죠.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이곳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 이 명령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얼마든지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우선시하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담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두어 주옵소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